오늘은 욥기 30장 말씀입니다. 욥기 29장에서는 욥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던 시절, 정말 잘 나가던 시절에 어려운 사람도 돕고 그 장애인들도 돕고 이런 또 지도자로 여겨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시절에 대해서 해부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30장에 와서는 1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제는 그럽니다.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옛날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형통하던 시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욥 앞에 와서 인사하고 존경한다 하고 욥의 권면을 듣고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그러나 이제는 욥이 어떻게 되니까요? 욥이 어려워지니까 그 재산이 다 없어지고 자녀들도 죽고 몸은 병들어서 이렇게 힘들어지니까 이제는 젊은 자들이 욥을 비웃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은혜를 안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옛날에 그 욥이 잘 나갈 때에 형통할 때에 도움 받았던 사람들은 욥이 힘들어지면 그 은혜를 좀 기억하는 게 사람의 도리일 줄로 믿습니다. 욥이 힘들 때 말이라도 위로해주고 정말 힘내라고 해주고 또 작은 것이라도 욥이 힘들 때 좀 가져다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욥이 힘들어지니까 욥을 돌아보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 젊은 자들이 욥 앞에서 정말 굽신거리더니 이제는 조롱하고 비웃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이제 욥을 지금 비난하고 조롱하더라는 것입니다. 2절에요. 그들의 기력이 세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렇게 약하던 자들이 지금은 오히려 욥을 비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요.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깜깜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었느니라. 그렇게 살던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요.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 나무를 꺾으며 아마 이게 염분이 들어가도 자라는 어떤 그런 나물들이 있었는가 봅니다. 뱃살이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뱃살이 뿌리라는 것은 이 빗자루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어떤 풀들, 노뎀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쌀이 빗자루 만들 때 쓰는 그런 풀들이었는데 그런 거 뜯어다 먹던 사람들이 지금은 욥을 참 우습게 한다는 것입니다. 5절에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6절에요.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굴에서 살며 7절에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8절에요.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입니다. 그렇게 참 욥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어렵게 살던 그 사람들이 지금은 욥이 망했다고 욥이 완전히 어렵다고 욥을 무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럼 욥이 얼마나 비참하게 망해버렸는지를 지금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10절에요.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참
옛날 같으면 욥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형통할 때 같으면 이런 사람들은 욥이 쳐다보지도 않을 그런 형편의 사람들. 그런데 욥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하고 좀 잘해주려고 애썼는데 입장이 지금 욥이 어려워지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욥을 조롱하고 욥의 얼굴에 침을 뱉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공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옛날 같으면 진짜 감히 그런 자들이 그렇게 행동하지 못했을 터인데 지금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욥이 망하니까 어려워지니까 그런 참 사람들이 욥을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이 이제 강자들 앞에서는 이렇게 굽신하다가 그 강자가 약해지고 망해버리면 이제 또 무시하려고 하는 이런 인격을 가지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11절에 다시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내 활시를 늘어지게 하였기 때문에 나를 공고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참 옛날 같으면 상대도 안 했을 것 같은 그런 자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침뱉음을 당하는 것도 누구의 뜻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욥은 이렇게 망해서 힘들어지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뭐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까? 뜻이다. 하나님의 뭔가 계획이 있으시다라고 봅니다. 만약 여기서 하나님의 뜻으로 안 보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제 나 하나님 안 믿겠다 하고 이럴 수가 있느냐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욥은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알곡신앙이고 진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6장에 보면은 다윗이 압살롬 자기 아들에게 쫓겨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도망갈 때에 그 사울 지파에 속한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다윗을 향하여서 돌도 던지고 흙도 뿌리면서 이 피 흘린 자야 사악한 자야 빨리 가거라 하고 막 조롱하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왕에 있을 때는 감히 다윗 앞에서 한마디도 못하고 굽신거리던 그 사람이 이제 다윗이 왕에서 쫓겨나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니까 나와가지고요 이렇게 돌 던지면서 비난하고 욕하고 조롱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옆에 있던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부하가 왕이시여 저놈 내가 당장에 가서 저 개같은 놈을 죽이겠습니다. 목을 베버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하는 얘기가 저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저주하라 하셨기 때문에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일 것이야. 우리가 인간적으로 나서서 죽이면 안 된다 그럽니다. 다윗도 철저하게 그 힘들고 어려울 때에 누구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내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사무엘하 16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도 지금 그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잘 나갔지만 지금 완전히 망했고 정말로 처절한 고난을 당하고
몸까지 아파서 다 죽어가는 이때에도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뭔가 이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그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붙들고 있는 욥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 믿고 하나님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까? 잘못 알면 내 중심의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 나가면 하나님 믿으면 고생도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이 다 축복만 해주고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믿으면 조금 어려움이 오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는가 보다. 나를 버렸는가 보다. 이런 생각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하나님 믿어도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욥은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외했지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다윗도 잘못한 적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 보실 때에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때로는 이렇게 다윗도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고 울어도 슬퍼해도 정말 낙심해도 누구 앞에서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울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에게 그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하고 기도로서 그렇게 하고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욥이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에요.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며 힘들으니까 욥이 어려우니까 더 대적자들, 핍박자들,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더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진짜 감히 자기 앞에서 말도 못하던 그 사람들이 막 조롱하고 비난하더라는 것입니다. 13절에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 도울 자가 없구나. 그렇게 비난받고 욥이 참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누구 하나 도와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14절에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 달려드니 15절에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어디서 구원받을 만한 길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도와주십니까? 안 도와주시고 계십니까? 하나님도 응답이 없으시고 그러니까 욥은 정말 더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16절에요.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17절에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자, 온 몸에 지금 몸이 어떻게 해요? 병들었으니까 밤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뼈마디가 쑤시고 절리고 막 잠도 제대로 못 잔다는 것입니다. 19절에요.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시는데 그 이유를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차라리 뭔가 좀 이유가 있다고 뜻이 있다고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하나님도 응답이 없으시고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이 있고 몸은 지금 아파서 괴로워서 힘들어서 그렇게 잠도 못 자고 있고 그러니 지금 욥의 형편이 얼마나 힘든 형편이겠습니까? 20절에요.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이 없어도 자꾸 누구를 부르고 있습니까? 주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뭔가 무슨 뜻인지를 몰라도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고난을 주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22절에요. 나를 바람 위에 들어 풀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 버리시나이다. 23절에요.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이제 죽을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주께서 나를 흙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 같습니다.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 욥이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은 4장 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탄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자, 사도 바울이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예수 믿고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더 잘 됐습니까? 고난을 더 많이 받았습니까? 고난을 더 많이. 예수 믿기 시작한 때부터 이 사도 바울의 길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잘 나갔습니다.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인데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인데 그런 고난 가운데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1절에 보면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12절에요.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모욕을 받아도 같이 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복음 때문에. 오히려 축복해야 돼요. 박해를 받아도 그냥 참아내야 돼요.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끄트머리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3절에 보면요.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때로는요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복음을 전하고 정말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그런 이런 만물의 찌꺼기같이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립니까? 안 버립니까? 안 버리고 그런 고난 속에서도 주님 붙들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영원한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하늘에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나가고 그 고난 속에서도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이 지금 그런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순간에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요. 내가 복을 받았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27절에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고요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28절에요.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햇볕에 안 나갔는데도 얼마나 몸이 힘들었는지 얼굴이 검어져 버렸고 해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사람들 앞에서 좀 도와달라고 부르짖어도 사람들이 관심도 안 가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9절에요.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벗이로구나. 왜 이리가 형제가 되고 타조가 벗이 돼야 됩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욥의 그 고통 소리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30절에요.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31절에요.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욥이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그러나 이제는 옛날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했는데 지금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처절한 고난 가운데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멸시를 받고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처럼 만물의 찢기가 되었어도, 다윗처럼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시므이의 그런 저주를 받아도, 그래도 그런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정말로 힘들 때도 고난의 순간에도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욥처럼 때로는 고난의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도 응답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은 정말로 이로자는 없고 비난하고 조롱하기만 하고, 몸은 아파 괴롭고 힘들 때에, 정말로 절망적이고 힘들 그런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 그런 순간에도 주님 붙들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발견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여 정말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소망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당함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고난당할 때에 우리는 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고 인생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좋을 때나 고줄 때나 정말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